성경 304쪽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5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이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기독교 역사에 있어 바울만큼 선교에 힘을 썼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 애쓴 자가 있을까요? 바울은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박해를 받는 가운데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회심자를 얻었고 그곳을 떠나 다른 곳에서도 동일한 일을 감행했습니다. 바울은 선교사였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통달한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많은 기적을 행할 수 있었고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체험들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마음에는 늘 교회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세우지 않은 그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널리 알려진 사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진리 안에 굳건히 서갈 때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것을 자신의 수고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 안에 서갈 때 혹은 그들의 믿음이 세상에 널리 알려질 때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계십니까? 혹은 교회가 연약하여 고난받을 때 그들을 위해 염려하며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날 냉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마치 교회가 실수해서 넘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 때를 기다려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교회가 일어서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지 하며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기회로 삼습니다. 이것은 바울과 전혀 상반되는 모습입니다. 교회는 성도의 삶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떠나 인생을 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아름답게 자라가야 하고 진리에 굳게 털을 잡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도 바울이 개척한 이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던지 바울은 처음부터 갈라디아 성도들을 강하게 책망합니다. 너희가 지금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 거짓 교사들의 속아 넘어가 복음의 진리를 무너뜨리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서 신속히 떠나는 것을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질책했습니다. 이제 3장에 들어와서 바울은 본격적으로 칭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하면서 우리가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4가지 질문을 통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바울은 1절과 3절에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 2번이나 어리석다고 꾸짖습니다. 왜 바울은 2번에 걸쳐서 이 갈라디아 성도를 향해 너희들은 어리석다라고 꾸짖을까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었는데 성령을 받았음에도 이들이 어리석게도 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따라 이 거짓 복음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건전한 가르침과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마땅히 책망을 들어야 할 잘못입니다. 이 지성의 교회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성경을 연구하고 전하기 때문에 물론 성령께서 지도하시고 깨닫게 하시지만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치명적이냐 사상 것이냐의 차이일 뿐이죠. 2000년 동안 이루어진 수많은 핵상의 차이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은 그분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믿었다는 말로 모든 것이 용서되지 않습니다. 거짓 가르침에 속아 넘어간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 책망하는 이 바울의 목소리는 오늘날도 유효한 것입니다. 바울은 1절에서 첫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 꾀에 해당하는 헬라 동사는 바스카이노입니다. 이 바스카이오는 눈을 통해 악한 영향력을 가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사악한 무당이나 마녀가 주술을 써서 사람들의 그 온전한 정신을 빼앗아 혼매하게 하는 것을 가리키는데요. 따라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이 사악한 무당이나 마녀와 같이 갈라디아 너희들의 정신을 빼앗아 진리로부터 이탈하게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전 과정은 오직 예수님께서 이루십니다. 우리의 구원도 주님께서 이루시고 우리의 성화도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인 이 영화도 모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목회자 티모시 켈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받을 뿐 아니라 복음으로 성장한다. 시작도 믿음으로 하고 성장하는 것도 믿음으로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 믿음으로 성화된다며 결코 복음에서 떠날 수 없음을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 믿음뿐만이 아니라 믿음도 필요하지만 율법도 순종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봐야 했던 그 갈라디아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려놓았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묻는 겁니다. 누가 너희를 유혹하여 누가 너희의 그 이해력을 그렇게 부패시켜 너희가 마법에 걸린 듯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느냐고 말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우리 여러분들에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을 유혹하여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까? 세상에는 거짓 본복음이 존재합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그 세련된 그 신화적인 사상을 가지고 우리의 그 믿음을 잘못된 길로 이탈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그 번영 복음이 많은 성들의 신앙을 병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수단은 건너뛰고 잘 벌고 번창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가르침 덕분에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밝혀도 부끄러움을 모르며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아프지도 않고 불치의 병에 걸려도 고침받는다는 그 가르침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성을 내려놓고 기도원과 치유 집회에 모여들고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참된 복음으로부터 떠나도록 만듭니까? 성도 여러분, 미혹을 받아서 복음의 진리에서 이탈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이 갈라디아 서신에서 토로하고 있는 그 안타까움과 그 답답함을 강하게 드러낼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진리를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갈라디아 성도들의 그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를 쓴 목적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참으로 감사하게도 다른 길로 가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성공의 길로, 이 땅에서의 잘되는 그 길로 나아갔던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고 말씀해 주셨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죽는 길에서 사는 길로 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2002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은혜에 우리가 다 함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2절과 5절에서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바울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모두 다 성령을 받았다고 추정합니다. 성령을 받았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성령이 그 속에 거하신다고 말합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거듭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데, 그것이 너희의 행위로 율법의 요구에 순종해서 받았느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즉 복음의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았느냐 하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구원이 어떤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느냐는 질문인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실까요? 너희에게서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하나님은 갈라디아인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동일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성령을 너희가 율법의 요구에 순종했기 때문에 받았느냐, 아니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믿음으로 받았느냐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 지방은요, 이 바울이 3번에 걸쳐 전도 여행을 할 때마다 모두 들렸던 곳입니다. 처음 들렸을 때 바나바와 바울은 꽤 오랫동안 이곳에 머물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이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려고 그들로 하여금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안진뱅이가 일어서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능력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이 갈라디아인들이 받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아 거듭나게 되었던 겁니다. 율법에 순종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었죠. 그들은 복음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던 겁니다. 바울은 이처럼 갈라디아 성도들이 경험한 그 경험에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경험한 그 구원은 율법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두 번째 질문을 역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것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선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여러 사람들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누군가 나에게 전해줬던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믿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것입니까? 내가 구원받고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은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입니다. 구원에 관해 내가 참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땅에 기초를 놓으시기 오래전부터 우리를 마음에 두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녀로 맞아들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그렇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구원뿐만이 아니죠.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 누립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나의 잘남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배우기를 기뻐하시고 그 말씀 깨닫는 은혜가 있습니까? 이 성경을 깨닫는 것도 나의 연구에 달려있지 않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를 만나셨습니다. 그 두 제자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약에 약속되어 있던 그 복음의 진리를 그들에게 가르쳐주셨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식을 자랑하지 마십시다. 만약 여러분이 다른 성도들보다 다른 분들보다 성경을 더 잘 알고 더 잘 깨달으신다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주시는 목적은 다른 성도들을 위해 다른 성도를 섬기기 위함인 것이죠.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삶도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것도 내가 해서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을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것 뿐입니다. 자, 바울은 3절에서 세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3절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바울은 다시 한번 갈라디아 성도들을 책망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이 말은 우리가 처음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 처음 믿음의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과 반대되는 것이 믿음의 순종의 필요성을 덧붙이는 것, 그것을 육체로 마치는 일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어떻게 거듭나게 되어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었는지를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해 주셔가지고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자기들의 그 신앙 고백을 버리고 인간적인 노력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 애쓰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어리석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 번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인의 삶을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자신의 노력으로 마치려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덧 그 자신의 행동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더 많은 기도를 드리고 더 많은 헌금을 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뭔가 행동해야 역사가 일어날 것 같죠. 선행과 선교를 일종의 투자로 여깁니다. 많이 투자하면 그보다 더 많은 이윤을 남기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뭔가를 더 했기 때문에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칫 우리가 걸려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가라고 말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찾고 두드리라, 구하라, 악을 멀리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심판을, 선을 행하는 자에게 내가 평안을 주시겠다고 우리 주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인간의 그 노력에 보고 감동해서 그만큼 투자했으니까 보상이 차원에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죄를 범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선한 행실에도 우리의 인간의 그 마음의 중심을 깨뜨려 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에는 결코 완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선하신 뜻대로 우리 각자에게 그 때에 맞게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자신의 잘남과 노력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의 기도를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성경 지식을, 나의 헌신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간적인 노력으로 마치 내가 다른 성도들보다 더 뛰어난 그 성도다, 내가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서 바울은 네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여기서 많은 괴로움이란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자신과 갈라디아 성도들이 받았던 그 극심한 박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이 갈라디아 지방에서 정말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이고니온이라는 그 지방에 딱 들어갔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 지역에 있던 그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이 바울을 학대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알자 바울이 급하게 도망을 갔죠. 하지만 루스드라에서는 사람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돌에 맞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이 돌에 맞았는데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것으로 여길 만큼 그렇게 바울을 돌려 쳐 때렸습니다. 그를 성 밖에 끌고 가서 버렸던 것이죠.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던 이 바울이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그 성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에 붙들어주고 믿음에 충실한 삶을 살도록 격려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숱한 고난을 겪지 않으면 안 됩니다. 힘을 내십시오.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이 복음을 들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갈라디아 성도들도 이 복음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왜 고난을 받았을까요? 왜 이들이 고통을 받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믿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 바울과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렇게 고난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았는데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해가고 있는 것이죠? 그 복음의 진리에서 떠나 다른 가르침을 쫓아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4절에서 헛되다라는 말을 2번이나 강조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헛되다는 거는요, 지금까지의 노력과 수고가 물거품이 되는 허탈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왜 허탈한 상황을 가리킬까요? 왜 허탈한 것일까요? 왜 지금까지 그들이 믿었던 그 복음의 수고와 헌신이 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일까요? 그 신앙을 버리면 결과적으로 그들이 믿었던 그 신앙이 틀렸음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보다 세상의 길이 더 좋고 더 편해서 우리의 마음이 이 땅의 것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는 나오지만 신앙의 길을 포기한 지는 이미 한참이나 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서도 이제 와서는 모든 것을 헛된 일로 만들어버릴 작정입니까? 정말로 그 모든 고난과 그 열심이 헛일이었단 말입니까? 안타깝게도 어느 순간인가 이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거나 신앙의 길을 포기하거나 그냥 대충대충 그냥 살아가지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처음에 그 수고와 고생을 헛된 것으로 만드는 경우가 참 우리 주변에는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불행한 인생을 산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지키시며 이끌어 나아가실 것입니다. 은혜로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신앙을 은혜로 끝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고 고백했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열심을 내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적용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본문,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시작되면 우리는 때때로 여러 가지를 결심하고 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의 다짐과 우리의 결심은 며칠 지나지 않아 시들해지고 맙니다. 나의 결심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성도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칩니다. 성령께서 동행해 주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야 우리의 성도의 그 믿음의 삶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도가 제대로 된 삶을 살지 않아 그 비난받는다는 그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시 율법을 강조합니다. 믿음만 강조하니까 우리의 행함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율법을 강조합니다. 여기에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믿음이 부족합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진짜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자신을 대신 내어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는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겁니다. 그 믿음을 따라 사는 자들만이 믿음이 만들어내는 참된 행함으로 이 땅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본문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듣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잘못된 가르침을 듣고 따랐습니다. 여러분, 듣는 것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가르침에 마음과 귀를 열지 마십시오. 이단에 빠진 자들과 논쟁하지 말고 그들을 집안에 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단의 가르침에 빠져서 직장을 버리고 그들을 떠난 자를 알고 있습니다. 이단들과 함께 공부를 해서 삼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한 자를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거룩한 복음의 내용보다 세상적인 일을 더 많이 듣게 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부패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 선포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때를 씻어내시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해 줄 수 있는 그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공예배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이 디트리 보네퍼는 핑켄발데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설교 지도만큼은 직접 맡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 신학생들의 설교니까 그 얼마나 허약하고 그 빈약하겠어요. 근데 이 보네퍼는 그 보잘것없는 그 설교를 통해서도 방금 선포된 그리스도의 생생한 음성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경청하고 또 경청했다고 합니다. 이 보네퍼가 설교 지도 가운데서 그가 가장
중요시하고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세심한 설교, 경청, 교육이었습니다. 설교를 온 몸과 마음으로 경청하는 훈련을 우선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 아내가 제게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자꾸 누구와 비교를 하면서 나는 참 많이 부족해, 나는 왜 이거밖에 못할까, 참 그분처럼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 저는 참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하는 말씀이,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졸개야, 졸개. 졸개라는 말 정말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예. 여러분, 졸개가 전하는 말씀 원망과 정성을 다해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설교 스타일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떤 설교자가 말씀을 전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설교자를 통해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원망과 정성을 다해 경청하고 또 경청하는 가운데 이 거짓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얻으시고 복음을 끝까지 붙잡으시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이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끝까지 그 복음을 믿고 나아갔어야 되는데, 이 거짓 교사들이 거짓된 가르침을 전했을 때 그 가르침에 그만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할 그들의 눈이 이제는 율법이라는 것에 눈을 고정하게 되었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쫓아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어떤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어떤 헌신과 나의 어떠한 그 행동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나를 복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른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시마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바울이 전한 아버지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믿고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고정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른 그 거짓된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도록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그 어떤 행함과 우리의 노력과 그 애씀과 그 우리의 헌신을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옵고, 하나님 오직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며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구원을 이루시고 마치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살아가는 가운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높이며 찬송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